8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참 언약 밖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 다 조연이었습니다. 세계사는 그 각각의 대제국이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다 스쳐 지나가는 조연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 안에서 잠깐 있다가 이내 사라져버릴 그런 조연들 말이죠. 바벨론도 지나갔었고 시리아도 지나갔습니다. 블레셋도, 그리고 모압, 다메섹,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그랬습니다. 영원할 것 같고 그들 자신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패권 국가들이 지나가는 찰나 같은 그런 조연이었던 거죠. 열방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 이제 두로인데요. 두로는 앞서 언급된 여러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결의 강국이었습니다. 엄청난 육지나 영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육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이었죠, 돈. 무역.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고 교역하면서 그들이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허브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강국이었고 주목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두로의 배들은 주중에를 누볐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애굽의 곡식이 두로를 통해 거래되었다고 하고 있죠. 그야말로 여러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8절에도 이제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의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의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 두로가 쓰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고관들과 같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오가던 무역하던 그들이 없으면 아무리 큰 나라들도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두로에게 의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역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의 존귀한 자들로 대접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두로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도 오갔고 물건도 오갔고 문화도 오갔고 돈도 그래서 오갔습니다. 그야말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두로는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두로에게 많이 의존이 되었겠죠. 근데 사실은 두로는 어떤 한 나라에 의존된 건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이 두로에 의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로 자신은 그리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가장 유리하죠.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이제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로가 무너지죠. 아마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 바구니의 계란을 다 담은 그 나라들도 무너졌고요. 두로는 여러 바구니에 다 담았었는데 그 두로도 완전히 안정적이었던 그 두로도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8절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던 그 두로가 이렇게 되었다. 이제 8절 마지막을 이브리어로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아무리 사사치 들여다봐도 결과는 두로의 멸망인데 두로가 멸망할 만한 원인을 육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정하시면 아무리 안정적인 토대와 구조를 가진 나라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이 두로를 넘어뜨림을 통해 목적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걸 좋아하시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모든 영화의 교만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 또 모든 교만을 이렇게 멸시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로가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습니까마는 그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완전히 기고만장했었던 그 상태 자체가 두로 자신에게 전혀 유익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로라는 인생을 그 인생들을 놔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문에 보시면 15절부터 두로의 회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두로가 다시 무역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회복과 관련돼서 어떤 목적성이 18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두로가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될 두로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한 야훼께 돌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간직하거나 쌓아두거나 그래서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게 되지 않는다.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두로를 넘어뜨리는 목적이었습니다. 심판 이전에 두로의 부는 두로의 영광이었습니다. 나의 배, 내 시장, 내 돈, 나의 영향력, 안전, 연구할 것만 같은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이 두로의 영화였고 두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합하지 않게 작용했었던 요인들이었죠. 그런데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두로는 여전히 무역합니다. 무역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다뤄지고 있기에 17절에
회복된 두로도 70년이 찬 이후에 그 위치가 다시 회복된 두로도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무역 그 자체가 음란으로 간주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 이 음란을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두로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과 다시 교역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전과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역을 다시 하게 되었으나 이제는 18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여호와께 돌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영화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합당한 그 정신 상태를 두로가 그때는 심판 이후에 회복 이후에는 갖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두로와 같은 오만함과 교만함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나로부터 기인했다. 이 세계관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멸망 직전의 두로의 부정적인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열방의 신탁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나가는 인생들이구나.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대제국과 이토록 다양한 나라들에게 교역을 하면서 완전히 안정적인 구조,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던 두로도 야훼께서 계획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의 영광이, 그의 영예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인생 일반의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같은지요? 심판 이전의 두로입니까? 아니면 심판받고 회복된 이후의 두로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며, 내가 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가 주신 것인지 이것을 깨닫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지금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가 한번 자문하고 자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이미 갖고 태어난 어떤 지식도, 능력도, 재능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관계도, 지위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동원되어서 순기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패역한 아담이 갔던 길이 아니라, 또 멸망 직전에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